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근을 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호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주머니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꺼내보니 10,000원짜리 있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겠죠. 세상 다 가진 기분이겠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뭐지? 이거 횡재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을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집에다가 놔두고 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핸드폰 놔두고 갔나 봐. 어떻게 잃어버렸나 봐. 그랬는데 가방에서 발견한 거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와, 너무 다행이다 하고 좋을 거예요. 맞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계셔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왜 말이 없어? 사람 따라 다를 거예요. 사람 따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순간 갑자기 멍해지면서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답답해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있다고 하니 갑자기 답답해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뭐지?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지? 뭐 이런저런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분명히 빨간색 정지선인데 급해가지고요. 주변을 딸래딸래 쳐다봤어요. 누구 있어요? 없어요? 찾아본 거예요. 누구 찾아봤을까? 누구 있나 없나 찾아봤어요. 누구 봤을까요? 경찰 있나 없나. 그리고 없는 걸 확인하고 윙 하고 달려갔어요. 그랬는데 경찰이 숨어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삐뽀 하고 나오더니 저를 잡았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만난 기분이었어요. 와, 아마 하나님 만나면 이런 기분이겠다 싶은 것 같아. 딱 죄를 지었는데 경찰이 와서 잡으니까요. 얼마나 무섭던지 섬찟했어요. 창문을 내렸는데요. 아니 거기서 신호 위반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운전면허증 주래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목사입니다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 하지? 논다고 그럴까? 뭐라 하지? 저도 모르게 학생입니다 했지만 이 얼굴에 이미 늦었어요. 그냥 땀만 삐질삐질. 맞아요. 어떤 순간은 경찰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만나버리면 하나님 만난 기분이겠죠. 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까?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랄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그때 충격적일지 자기 양심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신호 위반한 한 사람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은 횡단보도 상태니까 이제 차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없는 줄 알았겠죠. 횡단보도로 차가 건넌 거죠. 정의는 살아있다 뭐 이런 느낌? 나도 뭐 정의는 살아있다고 그랬대요. 뒤에서 신호 위반이나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사람들 경찰이 잡으면 뒤에서 그럼 그렇지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불법을 안 저질렀으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냐면 세상의 많은 부조리를 보면서 억울한 일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 안 잡아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그래,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을까요? 없으면 좋겠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영혼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천국도 있고요. 우리의 영혼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왔던 대로 그걸 돌아가셨다 그런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조상은 원숭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진화론처럼 어쩌면 우리는 원숭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한테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그게 전부예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교미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런 것만 만족하면 별로 바랄 거 없어요. 그러다가 또 더 많은 걸 먹기 위해 더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원숭이 나라예요. 만약에 사람들이요 단지 그렇게 산다면 원숭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원숭이의 세계 잠깐만 영상으로 보죠. 권력 투쟁에서는 영역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적도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긴털 침팬지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좋은 영역을 얻기 위해 기꺼이 대규모의 전투를 일으키며 인간들처럼 무자비한 세력 다툼을 벌이죠. 침팬지들은 짝짓기를 하거나 털 손질을 하고 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짝짓기하고 상당히 그냥 온순해 자기 보이지만 관리하고 거기에 대부분 사냥할 시간을 때는 보낸대요. 불변합니다. 녀석들은 주로 채식을 하며 과일과 식물을 우적우적 씹어먹죠. 그리고 먹고 사는 게 하지만 목표예요. 녀석들의 수렵 여행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2주마다) 수컷 긴털 침팬지들은 20마리 혹은 그 이상이 무리를 이뤄 여정을 떠나는데 녀석들은 먹잇감이 아니라 먹잇감이 많은 영역을 찾는 것입니다. 긴털 침팬지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지나쳐 다른 긴털 침팬지 무리의 영역에 도달했는데 곧 기이한 침묵이 숲 전체를 뒤덮습니다. 나무 위에서 과일을 먹고 있던 한 무리의 침팬지는 나무 아래에 도사리는 전운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죠. 숲이 곧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 침입자들은 상대 수컷들을 공격하는 데 집중합니다. 운이 없는 새끼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침입자 무리가 도망치죠. 승리한 침팬지 무리는 무사히 영역을 지켰지만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원숭이 세계예요. 먹고 마시고 더 잘 먹으려고 또 싸우고 죽이고 피해주고. 사람이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자기가 존귀한지 모르고요. 내가 존귀한지 모르니까 친구들이 존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왕따도 시키고 따돌리고 그렇게도 해요. 왜? 존귀한지 모르니까. 그러나 사람은 원숭이랑 달라요. 왜냐? 내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로 원숭이랑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왜 친구들을 사귀는지, 내가 왜 오늘을 사는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사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만나야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제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믿어라, 생각하지 말고 믿어, 나 있어, 하나님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를 줄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줄 테니까 제발 확인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인 좀 해봐라. 그러고 나서 내가 있다는 걸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나님 계시다고 눈 감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누구예요? 금방 잊어버렸네 또. 재판장님. 그래요. 누가 재판장?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성경엔 4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과거. 두 번째, 미래.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좋아요. 세 번째, 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복. 과거, 미래, 화, 복에 대한 증거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판단을 내리면 돼요. 어제까지 과거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실제로 있었나? 그리고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세상을 큰 홍수로 심판했다고 했는데 그 홍수 사건은 실제로 있었나? 땅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자, 이제 오늘은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들을 차례입니다. 화와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증인 데려와서 말을 시켜서 당신이 본대로 이야기 좀 해주라고, 당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말시키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증인을 데려와요. 제발 너희들이 본대로 또는 경험한 대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야기해달라고 데려온 증인이 있어요. 재판장님 주무세요. 다시 재판장님. 자, 증인을 데려올까요? 좋습니다. 증인이 누군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무엇? 나의 무엇? 증인이래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래요. 너희가 누굴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렀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해라. 나밖에 신이 없다는 걸 알려줘라 라고 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누굴까? 43장 1절에 나와요. 4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불러다가 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나의 두 글자로 무엇로 세웠다고요? 증인으로 세운다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증인은 한 단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증인은 한 민족, 한 나라였어요. 나라를 증인으로 불러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네, 나라 이름. 네, 맞습니다.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가?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 자,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어디 있어요? 찍어봐요. 저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가운데, 좋아요. 자, 대한민국은 여기 있어요. 알았어요? 좋아요. 미국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정 가운데 있는 나라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잘 봐야 되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위치가 뭐냐면 정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정 가운데 있는 민족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약한 민족, 소수 민족이었어요. 아주 적당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증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제일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증인을 찾을 당시에는 우리의 조상은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조그마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주변으로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른 다음에 한 가지 이스라엘과 계약을 해요. 뭘 한다고요? 계약, 약속을 해요. 뭘 한다고요?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약속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읽고 싶으면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서가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내용은 이와 같아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종하면 무엇을 준대요? 복을 주고, 그 다음 불순종하면 뭘 준대요? 이 약속을 해요. 자기 복과 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칠판 봐봐요. 복과 화 많이 봤죠? 맞아요. 이게 복과 화가 하나님이 준비한 증거였어요. 증거. 이스라엘과 어떤 약속을 하냐면 화와 복과 화에 대한 약속을 해요. 왜? 이들을 통해서 복과 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있는지, 정말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해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 힘. 맞아요. 재물과 힘에 대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화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화를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그랬는데 무얼 순종하면, 무얼 불순종하면일까? 하나님이 명령한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들으면 동의할 거야. 하나님이 명령한 건 뭐냐? 첫 번째,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 섬기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야, 옆집 아저씨한테 제발 아빠라고 하지 마.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좀 하지 마. 내가 엄마잖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그건 좀 무리한 부탁인데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희의 엄마와 아빠야.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나만이 창조주야. 내가 신이야. 다른 우상에게 제발 섬기지 마. 이게 첫 번째예요.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부탁했잖아요. 당연한 부탁. 두 번째, 이건 어려운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의 몸은 소중하단다. 너희 안엔 영혼이 있어서 소중해. 그러니까 제발 너희의 몸에다가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 너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마. 너희 몸은 소중해. 이렇게 부탁해요. 어려워요? 당연해요?
말이 없어졌다. 다시.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물론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의 몸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당연하게, 내가 당연하게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 법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복인지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 신명기 28장이죠. 계약서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무엇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죠. 자,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무엇을 열으사? 보고가 뭘까요? 네 글자로 바꾸면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를 열으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어쩔지라도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무엇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어디에만 있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한 거예요. 자, 너희가 내가 부탁한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들한테 꾸어주지 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기 학생들 중에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 친구한테 지금 돈 빌리고 안 갚은 거 있다. 있어요? 한 100만 원 있다. 자, 보통 우리 나 좀 빌려줘, 나 좀 꾸어줘 라고 하는 거 뭘 빌려주라 그래요? 돈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항상 빌려만 준대. 항상 넉넉한 돈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게 빌려만 주지 빌릴 일은 없을 거다. 차고 넘치는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무엇이 된대요? 머리가 된대요. 위에만 있겠대요. 이건 뭐냐면 힘을 준대요. 너희 민족에게 힘을 주어서 다른 나라가 너희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다른 나라를 오히려 잡고 흔들지 다른 나라가 너희를 얕잡아보지 못하게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재물과 힘을 약속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재물과 힘. 재물과 힘을 약속했어요. 자,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한 글자로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무엇이? 저주가,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화의 내용은요, 한꺼번에 다 내리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차근차근 벌이 커질 거다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나 학교에서 비슷할 거예요. 하지마, 하면 안 돼 라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경고할 때 처음부터 그냥 옷 벗기하고 쫓아내요? 아니면 처음에는 손 들고 서 있어 이것부터 시작해요? 네, 처음에는 작은 벌부터 시작하죠. 처음에는 스마트폰 압수 이것부터 시작해요. 처음에는 용돈 일주일간 안 줘 뭐 이렇게 작게 시작해요. 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 말 순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작은 벌이 있을 거야. 어떤 종류의 벌이냐면 천재지변, 자연재해를 말했어요. 큰 이렇게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와서 너희가 힘들어질 거다. 그때라도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원상 회복시켜 줄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면 이번에는 이웃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와서 괴롭힐 거야.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때라도 너희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돌이키면 다시 원상 복귀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번에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완전히 정복하고 너희를 식민지로 삼을 거야. 너희는 종살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도 너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돌이키면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지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마지막은 이거야 라고
마지막 벌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벌만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에워싸리니 계속 읽죠. 네가 네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도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다른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 건데 그때 그 나라가 너희를 삥 둘러서 에워싼대요.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을 삥 둘러서 에워싼대요. 그때 너희는 포위돼 있다가 먹을 게 점점 떨어지고 너무너무 배고파 굶주릴 때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무얼 먹는데요? 무얼 먹는데요?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잡아먹을 거다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 잡아먹을 것 같아요? 네 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겁냈는데 없네. 아무리 배고파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들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잡아먹을 거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버리고 칼이 따라다니고 땅이 황무지 사막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흩어버리고 칼이 따라다니고 사막이 된대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죠? 재물과 힘이었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전쟁과 재앙이 있고, 그러다가 식민지가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 단계는 에워싸버리면 무엇을 잡아먹어요? 자식을 잡아먹고 흩어버리고 칼이 따라다니고 황무지가 된대요. 이게 그들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증인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랑 약속했어요. 복 준비하세요, 복. 우리가 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다른 신한테 절하고 섬기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복 준비하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줘서 그 시대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셌고 그 시대의 모든 나라 중에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됐거든요.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한테요, 와장창 쓰고도 넘칠 만큼 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뭐 할래요? 남학생들, 시간이 많아, 돈도 많아, 뭐 할래요? 지금 필요한 건 잠이에요? 여학생들, 시간도 많아, 돈도 많아, 그럼 뭐 할래요? 네.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일단 놀고 싶고, 일단 잘 먹고 싶고, 일단 여행 가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즐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까? 이쪽으로 가요. 누구든지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최고의 나라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이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다녀보니까요, 이웃 나라에 보니까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집에도 갖다 놔야지 하고 사가지고 갖다 놔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그게 다 우상이었어요. 집집마다 모셔둔 우상들을 신기하게 생겼네 하고 가져온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신기하게 생긴 건 모아서 갖다 놓고 집에다가 따라서 만들어 놓고 알고 보니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앞에다가 향초를 피우고 절을 한대. 그러면 복주인데 우리도 해볼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법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우상들을 들여다 놓고 그 우상한테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우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을 내려요. 그만해! 벌을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잠깐 돌이키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또 죄를 지어요. 점점점 한 번 맛본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끊지 못해요. 그리고 죄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켰어요. 그때뿐이에요. 잠깐 돌이킨 것 같았지만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식민지가 됩니다. 자, 여기 식민지라고 써있죠? 식민지가 됐어요.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2600년 전. 몇 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오, 좋아요. 2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당해요. 다른 나라가 지배하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종살이, 식민지살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 식민지살이를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돌아가야 돼 라고 선지자가 말을 하지만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무슨 나라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한 분이 오세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래요? 예수님. 자,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아. 지금부터는 이제 졸면 안 돼요. 자,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졸았던 눈인지 확인 좀 해보세요. 자, 졸았던 눈인 것 같으면 너 방금 졸았지 한마디 하시고.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말똥말똥.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그게 누구라고요? 안 들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세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 거예요. 이 부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 열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잖아요. 네가 누군데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줘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특별하다. 저분은 특별하다.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도 들어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속에는 두 글자로 무엇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같은 죄를 지어서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죄 때문에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라고 계속 외쳤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쳤어요. 뭘 외쳤다고요? 두 글자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들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치니까 갑자기 귀를 막아요. 아, 별로 듣고 싶지 않대.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래. 그러면서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자 이제 난리가 나요. 자, 난리가 났던 말씀입니다. 뭔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이 있을진저?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다 그랬죠.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외식하는, 여기서 외식의 뜻이 뭘까요? 외식이 뭔데? 1번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2번 겉과 속이 다른 거. 뭔데요? 2번 겉과 속이 다른 거. 너희 이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예쁜 말, 좋은 말, 착한 말 하고 겉으로는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하지만 너희의 어디에는, 안에는, 너희의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다라고 지적했어요.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고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뭘까? 무덤이 뭐예요? 무덤 다른 말로? 묘지. 자, 무덤 안에는 뭐가 들었죠? 시체가 들었잖아요. 근데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예쁘게 꾸며놓은 걸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무덤 같아요? 정원 같아요? 정원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동묘지예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자, 속으로 들어갈게요. 뭐가 있을까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대요. 너희들이 그렇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겉으로는 착한 것 같지만 속에는 온갖 죄가 가득하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맞아요. 어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 보자. 하나님은 어제 배웠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마음, 생각, 계획을 보신다잖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계획을 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보세요. 그분 앞에서 나 죄 없어요. 나 깨끗해요. 나 깨끗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분 앞에서? 정직하다면 그럴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안 그러는 걸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딱 지적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직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눈부터 보세요. 눈이 지금 기분 좋아 보여요? 아니면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화가 잔뜩 났죠. 분노를 느껴요. 뭐라고? 지가 뭔데 우리 보고 죄인이래? 예수를 향해서 분노를 합니다. 자기가 뭔데 우리 보고 죄인이래?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괜히 와가지고 우리더러 죄인이라 그러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간다 그러고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 당시 재판장한테 끌고 가요. 누구한테 끌고 가요? 여러분은 뭔데? 자, 이제 똑같은 재판장이 여기 있어요. 이 빌라도가 재판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었어요.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뒤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재판장한테 끌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 죽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조사를 했죠. 정말로 죄가 있나?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말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은 우리의 법으로 하면 돌로 찍어 죽일 죄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요구를 해요.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당신이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을 로마의 황제한테 반역자로 거짓 고발하겠다고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 재판장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못된 재판을 내려요. 자, 죄가 없으면 죽여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냐? 너희들이 원하면 죽여주마.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뭐라냐면 세숫대야에 물을 떠온 다음에 그 앞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갑자기. 왜 손을 씻었을까? 왜 손을 씻었을까? 자, 잠깐 영상 하나 보죠.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면 나는 너희가 고발한 일을 찾으려 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네요! 아니네요!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사람의 피에 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하라. 자, 방금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은 이유는 내 손에는 피가 묻었다 안 묻었다? 내 손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나 죄 없다. 예수를 죽여는 주겠지만 나 책임 없다.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은 너희가 무엇해라? 책임져라. 너희가 책임져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들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줬소. 죽여만 주시오. 책임은 우리와 또 누가 지겠대요? 우리 자손들이, 자식들이 지겠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지 몰라. 이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 성경? 사실이면 너나 믿어. 천국? 있으면 너나 가. 지옥? 그래 있으면 내가 갈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있으면 내가 갈게. 너는 천국 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말을 뱉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죽여만 주시오. 그 피는,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지겠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예수님마저 걷어차버렸어요. 배척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마지막 형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귀찮은 사람들 그냥 싹 쓸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군대가 와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요. 막 도망을 갑니다. 짐 싸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큰 튼튼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 이야기 해봐요. 무슨 성 있죠? 수원성. 남한산성. 뭐 안성 그러면 섭섭하고 뭐 아무튼 이런 성 있죠. 안시성, 장안성. 이게 성이에요. 성.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요, 성이 있었는데 한 마을을 삥 둘러가지고 튼튼하게 건축한 성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다 들어가 숨었어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밖에서 아무리 무기를 쏘고 돌 대포를 쏘아도 안에서 꿈쩍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명령합니다. 잠깐 스톱! 더 이상 무기 아껴라. 무기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저들이 꿈쩍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작전을 바꾼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찍어보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워싸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을 에워싸도록 하라. 이 군인들이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삥 둘러싸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그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밖에 나가서 먹을 거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삥 둘러쌌으니까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지나다니는 짐승, 쥐새끼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가죽 옷, 가죽 허리띠 삶아가지고 국물을 나눠 마셔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자, 이제 뭘 먹었을까요? 이 자식, 요거 아니에요? 이 자식, 저 자식, 이렇게 자식들을 먹었어요.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먹었어요. 그러고도 배가 고파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로마의 군인들은 담을 타고 넘어가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창과 칼을 들고 막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 사건을 자세히 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한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에 자세히 나오고요.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은 기록도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진짜로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있잖아요. 흩어버리고 칼이 따라다니고 황무지가 된다고 했어요. 칼로 죽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지요. 그들의 피가 무릎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상상해봐요. 피가 차고 차서 무릎까지 넘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러게 됐을까. 그러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더 이상 너희 땅에 살지 못해. 다 나가! 하고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 자기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다른 나라에서 불쌍하니까 받아주면 좋잖아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쫓아내요. 살지 마. 여기서 살면 안 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또 살아요. 그러다가 걸리면 쫓겨나거나 죽어요. 자꾸 신분을 속이고 들어오니까요, 법이 발표돼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앞으로 이런 명찰을 달아라. 뭐라고 써있냐면 주드라고 써있는데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명찰을 달게 했어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리고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엎드려 있는 사람들 보이세요? 엎드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들. 여기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군인들은요, 총을 들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게임을 시켜줘요. 뭘 시켜준다고요? 게임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풀어줘요. 몽둥이를 쥐어주고. 그러면 달려가면서 때려 죽이는 게임이에요. 두더지 게임 알죠? 머리 내밀면 때리는 게임. 그것처럼 사람 가지고 두더지 게임을 했어요. 머리 올리면 때려 죽이는 게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였는지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해요. 이유도 없이 목을 매달아 죽였고 벽에다가 세워놓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전염병이 돌면 무조건 너희 때문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고, 강도 사건이나 무슨 도둑질이라도 있으면 너희들이 그랬지. 무조건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지금부터 거의 70년 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으로 쫓아냅니다. 기차에 태워가지고 다 타. 너희들은 우리랑 있을 수 없어. 하고 한 곳으로 모아요.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기차에 탔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이런 수용소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모은 다음에 남자는 남자들 수용소에, 여자는 여자들 수용소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들을 데리고 생체 실험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병균을 집어넣고 어떻게 죽나 다 실험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요, 자기들이 개발한 신약을 집어넣고 사나 죽나 실험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밥을 먹여놓고 배를 가른 다음에 소화는 어떻게 시키나 그때 다 보았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죽은 시체 갖고는 못하잖아요. 이때 다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데리고 머리를 열어서 각 뇌가 어떤 작용을 하나 그때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생체 실험을 해요. 다리가 어떻게 썩어가나 세균을 집어넣고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죽이는데 죽일 때는 꼭 옷을 벗겨서 죽였어요.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여자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나. 이렇게 죽어갔어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 피를 누구와? 우리와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자손들이 이렇게 죽어가요. 총으로 쏴 죽이다가 총알값을 아끼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누군가가 고안해냈는데 이런 큰 목욕탕 같은 곳에 옷을 다 벗겨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마치 목욕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어가는데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가스가 나와서 그 살인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살인가스가 쫙 퍼지면 10초도 안 돼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괴롭게 죽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자국 같아요? 손톱 자국이에요. 문을 꽝 닫았는데 철문이었거든요. 쇠문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아도 손톱으로 쇠문에다가 손톱 자국 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괴로우니까 살려달라고 그 쇠문을 긁었는데 손톱 자국이 이렇게 났어요. 모든 시체들의 손톱은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괴롭게 죽어갔어요. 탈출도 못했어요. 철조망엔 고압전류 걸려서 타 죽었어요. 이게 뭐죠? 안경. 이 안경의 주인들이 다 죽어갔어요. 이건 뭘까요? 예, 여자들 긴 머리카락 이것도 쓸 데가 있다고 다 삭발시키고 그리고 죽였어요. 이건요, 신발 다 주인들이 죽어갔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 수용소에 가봤더니요,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마지막 기회인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나?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노란 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도 그런 사람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그건 원숭이들이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그 답을 알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 정말로 하나님은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는데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자기들의 마음을 속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정직하지 않은 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는데요. 자, 제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인데 첫 번째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말씀일까요? 누구 말씀?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하나이니라. 이 말은 같다, 다르다?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계속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와 하나님은 같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 조금 있으면 끝낼게. 쉬는 시간 줄게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두 번째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거든요. 왜 나를 돌로 찍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가 누구라고요? 너는 누구다? 안 들려. 너는 누구다? 너는 사람이다.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 찍어 죽이려고 하지. 자, 예수님의 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 달랐어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누구다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세 번째 이유는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자, 그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너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만 주시오. 그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소 말했을까요? 말 못하죠.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다면 그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실제로 깡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으슥한 길에서요. 깡패를 만났어요. 등치 큰 형 둘이요. 저를 딱 양쪽에 팔짱을 끼고 들어버렸어요. 공중에 붕 떴어요. 그대로 논으로 끌려갔어요. 밤이었어요. 있는 건 내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죠.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하고 우두둑 하는데 죽었구나 싶었어요. 살려주세요. 아마 제가 속으로 그랬나 봐. 이렇게 손을 모았어요. 근데 제 손목에서 반짝하는 시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시계를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막 사줬던 거거든요. 새 시계. 근데 그거를 그 형이 본 거예요. 잠깐만. 너 좋은 거 찾다. 풀어봐. 그리고 자기 손목에 딱 차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이걸로 퉁치자. 가 그랬어요. 내가 빚진 게 없는데 뭘 퉁쳐. 아무튼 퉁치자. 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으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네 하고 막 갔죠. 자, 근데 그건 싫어하고 이제 예를 듭니다. 이 형이 그래 이걸로 퉁치자. 가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내놔요. 그래요. 어쭈? 너 죽을래? 그 형이 그 깡패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형 만약에 나 죽이면 지금부터 형 가족과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가 있을 건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자, 그 형이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다 몰라봤다. 이럴까요? 아니요. 한 10대만 때릴 거 20대는 더 맞고 죽을 거예요. 자, 예를 계속 듭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나 죽이면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 있을 건데요. 했는데 그 형이 오냐 어디 보자 그런가 하고
죽였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제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죠. 나를 죽인 그 형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확실하게 없다니까 슬프다. 근데 그게 맞아요. 당연히 별일 없죠. 왜? 나는 뭐니까? 그냥 사람,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 없어요. 만약에 나를 죽였는데 실제로 자자손손 대대로 엄청난 저주가 있다면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죠.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주장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죽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저주를 받아야만 했어요. 흩어버리고 칼이 따라다니고 이따가 보겠지만 땅은 사막이 됐어요.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생각이 맞았어요? 예수님 말이 맞았어요? 재판장님, 자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이 판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세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해 보죠. 창조주 하나님,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구세주 하나님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세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배워야 되는데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장님, 증언을 들어보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겠다고 했고 우리 역사를 보니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인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죽였을 때 우리는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고 애워싸고 자식을 잡아먹고 흩어버리고 칼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언을 들었으니까 재판을 해야 돼요.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기각할 건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복에 대한 증언을 들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은 큰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성경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과 똑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다 증언을 듣고 판결하셔야 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그래, 우리 1시간만 더 배울 건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재판을 해야 되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이었는지 기억날 겁니다. 순종하면 뭘 받고? 불순종하면 화. 복은 무엇과 무엇? 재물과 힘. 좋아요. 그리고 화가 쫙 내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그 내용을 성경과 비교해 보려고 해요. 혹시 첫째 날 제가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들어온 건 약 몇 년 전? 와, 기억하고 있네요. 약 몇 년 전? 약 100년 전에 1911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왔어요. 자, 찍어보세요. 문제 하나 낼 테니까. 1911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찍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진 지 2500년이 흘렀어요. 2500년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미. 자, 그때에 100년 전에 들어온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냐? 이제 그걸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땅은요, 그 당시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자, 풀 한 폭이 보여요? 안 보여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대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에스겔 36장인데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예언까지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에스겔 그 중에 36장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무엇아?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땅에다 대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백성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됐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또 같이 읽겠습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고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예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며 그 땅은 갈고 심을 것이다. 과일까지 맺힐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과일이 맺히는 그런 땅이 될 거라고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70년 전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옛 땅,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들 다 모이셔. 발표할 거 있어. 그러니까 기자들도 막 모였거든요. 그때 뭐라고 발표하냐면 우리는 오늘부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이 장소에 다시 세울 것이요 라고 발표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게 70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요? 70년 전에 나라를 세우겠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돌아오라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발표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후손들한테 돌아와라 나라 세우자 그랬어요. 잘 생각해 봐요. 자,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후손이에요. 한국이란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자회견하더니 말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라고. 나라 세우자고. 여러분 같으면 갈래요, 안 갈래요? 이런 땅에 어떻게 가? 살만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돌아오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돌아가냐 거기에. 아무도 안 돌아갈 걸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자, 여기 동방, 서방, 북방, 남방 그랬죠. 동서남북에서 다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2700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100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70년 전에 돌아오라 라고 하니까 동서남북에서 이 메마른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요 나도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반을 다 놓고 자기들의 집도 다 놓고 그 땅으로 사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됩니다. 저기 소련에서도 그 당시 지금의 러시아를 그때는 소련이라 그랬는데요. 돌아오고 아프리카의 피부가 까매져 버린 후손들도 나도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하고 돌아가요. 한 명이라도 더 타고 가기 위해서 비행기 의자를 뜯어버리고 화물칸에 채워서 돌아가요. 배를 타고도 오고 여기저기서 다 돌아옵니다. 자, 그때부터 성경에 예언된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에스겔 36장 아까 봤던 예언의 말씀인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사막이 장차 무엇이 될지라? 기경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논과 밭.
논밭이 기경이에요. 장차 논밭이 된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무엇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역과 거민이 따르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절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요 내가 말했으니까 이루어 주겠다 하면서 그 땅이 장차 논밭이 될 거고 나아가서 무엇같이 된대요?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 보세요. 이 땅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사진을 가지고 와요. 이 사진을 가져오더니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엄마가 이 땅에다가 10억을 투자하면 이 땅이 앞으로 에덴 동산같이 변해서 100억짜리가 된대. 엄마 여기다 10억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미쳤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대. 이 땅이. 엄마가 지금 어디서 그거 듣고 온 거예요.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 아름다워진대. 그러니까 이 땅 사놓자. 이러면 정말? 정말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정신 좀 차려. 왜 그렇게 귀가 얇아 엄마?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약속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비도 잘 내리지 않고 비 내려도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인데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가서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돼요. 그리고 파래져 버렸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되고 그 안에서 먹을 게 작물이 자라요. 목화도 자라요. 야채, 채소도 자라요. 밀과 보리와 이런 곡물이 자라요. 꽃을 심었더니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과일까지 자라요. 분명히 성경은 과일이 열리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당도가 높은 과일이 열려요.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색깔이 변해버렸어요. 아까 그렇게 사막이었던 땅이 파랗게 변했어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무엇 같아요? 집이에요. 아파트예요. 빈 땅에 이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2006년도에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그리고 갔는데요. 입이 쩍쩍 벌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았어요. 이곳이 옛날에 사막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 입에서 우와 에덴 동산 같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2006년이니까 벌써 14년 전이잖아요. 그 후에 나라는 더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갔다 온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니까 더 아름다워졌어요. 사막이 아니죠. 꽃밭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이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단 70년 만에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불가능해 했던 일이 눈앞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한 또 다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사면이면 동서남북 맞죠?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원방 먼 데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죠.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리고 두 가지를 또 약속하셨어요. 그때에 동서남북에서 돌아올 때에 너희가 깜짝 놀라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선물을 두 개 주겠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뭐래요? 바다의 풍부. 두 번째 선물이 열방의 재물을 주겠대요. 풍부한 보물 같은 바다를 주겠대요. 이스라엘이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바다라고 하면 정말 앞에 지중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바다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몇 개 있을까? 뭐 있죠?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세 개의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스라엘은 지중해라고 하는 조그마한 바다에 있어요. 근데 그게 바다의 풍부인가? 그리고 또 하나 바다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어요. 뭐라고 불리냐면 사해바다라고 불리우는 호수가 있어요. 어제 배웠죠. 소금 호수. 얼마나 짠지요. 바닷물보다 더 짠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불러요. 이 사자가 죽을 사자인데요.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즉사해버려요. 너무 짜서. 그래서 사해바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다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 소금 덩어리도 쓸데가 없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그냥 쓸모없는 바다라고 생각했고 죽은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니까 관광지로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바다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소금 안에 들어있고 그 흙 안에 들어있고 물 안에 들어있는데 염분과 광물질이 풍부해서 성경에선 보물창고라 했다라고 기사가 떴고 우라늄까지 캐낸다라고 하더니 그 사해바다의 가치는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가 돈을 다 합해도 살 수 없는 만큼 비싼 바다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죽은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비싼 바다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보물창고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중해 앞바다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 지중해 앞바다가 지금은 깜짝 놀랄 만한 보물창고가 됐어요. 이스라엘이요. 다 좋은데 하나님께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뭐가 서운했냐면 자, 이스라엘은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중동 한가운데 있거든요. 중동 하면 유명한 자원이 뭐? 석유. 주변 나라는 다 석유 때문에 부자예요. 주변 나라는 다 석유 팔아서 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났어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하나님, 아니 다른 나라는 석유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운해했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에 석유가 터졌어요. The oil of Israel, 이스라엘의 석유라는 이야기고요. 바다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석유가 터졌어요. 젖과 꿀 대신 오일과 천연가스가 어떻게 됐대요? 대박 났대요.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그랬는데요. 여기저기서 석유를 발견하는데 석유를 가지고 있는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석유가 많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이나 많다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석유 부자가 돼버렸어요. 최근 들어서 지중해 앞바다가 보물창고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선물이 갔죠? 바다의 풍부가 그대로 갑니다.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두 번째 보물이 갑니다. 열방의 재물이라 그랬죠. 그들이 하는 일마다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 잘 돼요. 어떤 일을 하든 잘 되게 해줬어요. 그래서 큰 기업들을 다 가지게 돼요. 자, 이 기업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에?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보여요? 내 과는 아니다. 나는 맥도날드, 코카콜라, 던킨도너츠 이런 게 제일 먼저 보이는데 그렇군요. 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회사예요. 자,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역시 하이파이브 내 과야.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회사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에요. 여기 있는 많은 음료회사, 식당, 과자 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에요. 여기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들이요, 전 세계의 알만한 회사에는 다 돈을 투자하거나 운영하고 있어요. 열방의 재물을 다 모으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지금도 벌고 있어요. 이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합하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돈 가지고 은행을 하나 만들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은행을 만들어요. 그 은행의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래서 앞에만 따서 I, M, 뭐예요? F,
IMF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오, IMF가 무슨 뜻인데? IMF, 나는 F다. IMF가 뭐죠? IMF는 은행 이름이에요, 은행 이름. 은행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은행 이름인데 국제통화기구라고 하는 은행이고 IMF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라가 망할 때 돈 빌려주는 곳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그냥 개인이나 회사가 망할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나라가 망할 때 돈 빌려주는 곳이 IMF예요. 우리나라도 나라가 망해갈 때 여기서 돈 빌렸어요. IMF에서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도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IMF에서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이 말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노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돈이 넘쳐나서 빌려만 주지 빌릴 일은 없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IMF에서요, 이스라엘 돈 가지고 전 세계 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 빌려도 돼요. 왜? 돈이 넘쳐나거든요. 열방의 재물을 주겠다고 했고 빌려주기만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또 다른 노란 부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힘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 제1번 머리가 될 거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신문에 표지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지배한대요. 누군가가. 누가 지배하나 봤더니 다윗의 별이래요. 다윗의 별이 뭔가? 하고 봤더니 다윗의 별이란 여기 있는 국기 보이죠?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는 가운데 별이 있는데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우리나라 국기는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태극기. 그 안에 동그랗게 물결 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펩시? 뭐라고 불러요? 태극. 그래요. 그걸 태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태극이 세계를 지배한다 라고 했으면 어느 나라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일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자신 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보다 역사도 짧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적은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대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 기사를 올린 기자가 사진 하나 올린 거예요. 사진. 이걸 보면 알 거래요. 막강한 자본력, 돈으로 선진국의 정치와 경제와 언론을 장악했대요. 이 사진을 보래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어느 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해 죽어요.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해 죽는데요. 자, 갑자기 죽었으니까 장례식은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알고 있던 장례식이에요? 갑자기 하게 되는 장례식이에요.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의 장례식에 전 세계, 미국에서부터 독일, 영국까지 전 세계 선진국의 대통령들이 그 장례식에 다 날아가요. 갑자기 일어난 장례식이라 자기들도 바빴을 텐데, 자기들도 할 일이 있었을 텐데 다 놔두고 날아갔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죽고 장례식을 하면 이분들 올까요? 안 올까요? 찍어보세요. 너무 세게 말하니까 마음이 아파. 그냥 좀 슬프게 이야기해봐요. 슬프게. 안 와.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식에 다 갔어요. 왜 갔죠? 안 가면 어떻게 될까봐? 찍힐까봐. 안 가면 아웃될까봐. 찍힐까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래요. 이 사진 보면 알 거래요. 이스라엘이 선진국을 지배하고 있대요. 정말 그런가 조금 더 들여다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힘 있는 나라, 그러면 하나 꼽으라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좋아요. 자, 이스라엘 말고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 보죠. 미국에 들어가면요. 일단 언론부터, 매스컴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CBS, ABC, NBC라고 하는 3대 방송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3대 방송국 불러보세요. CBN은 또 뭐냐? 좋아요. KBS, MBC, SBS. 3대 방송국 있잖아요. 그 3대 방송국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3대 방송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신문사가 있어요.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3대 보수 신문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3대 보수 언론 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오, 잘하네. 자, 이런 3대 언론사처럼 3대 언론사가 있는데 이 신문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영하고 있어요. 요즘은 신문 봐요, 안 봐요? 여러분들? 안 보죠? 텔레비전 뉴스도 잘 안 보죠? 그럼 어디서 봐요? 예,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습관돼가지고. 보세요. 이 많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정보를 주고받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정보를 얻는 모든 회사들. 이게 누구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개발했어요. 소셜미디어, 인터넷 정보를 얻는 매스미디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쥐고 있습니다. 구글, 테드,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기타 등등, 트위터까지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하고 쥐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걸 가지고 정보를 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얻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영화거든요. 영화. 이 모든 미국의 영화사들, 유명한 영화사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벤져스, 엑스맨, 또 이거 뭐라고 하지? 예, 저스티스 리그, 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이 히어로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줄 아세요? 지구를 위해 일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돈 엄청 벌어서요. 이스라엘 갖다 주고 있어요. 히어로들. 자, 영화 산업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돈 되는 사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손을 댔어요. 가장 조그만한 부피로 가장 비싼 거 그러면 뭐예요? 다이아몬드 보석. 유대인, 보석에 생명을 불어넣다. 보석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얼리, 그러죠? 그 앞에 주가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주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보석의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98%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사업 중에서요. 현찰, 현금이 제일 많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 뭘까요? 은행은 아니에요. 주식은 현금 아니지. 비트코인도 현금은 좋아요. 아주 참신해. 현금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뭐예요? 카지노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카지노 산업이, 이 사람이요, 카지노 산업의 할아버지, 황제라고 불려요. 셀던 아델슨인데요.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 엄청난 카지노를 또 만들고 있고, 혹시 싱가포르에 이거 있는 거 알아요? 싱가포르에 있는 이 호텔, 이 카지노가 바로 사장님이 유대인이에요. 마카오도 있고 전 세계 카지노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자, 돈 되는 건 다 가지고 있죠? 지금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열방의 재물이 모이고 있다고. 또 하나, 그들이 돈만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머리, 뛰어난 머리를 줘서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들어가기 힘든 대학.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탈 털어봐야 4% 정도 들어가는 그 대학의 25%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교수들은 30% 이상이 유대인 교수들이에요. 우리나라는 1%도 안 되는데, 노벨상 4분의 1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미국 의회 행정부 누구 손에 놀아난다?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미국 언론 유대계가 장악했다. 비협조적일 땐 공격한다. 미국을 봤더니요, 미국이 제일 힘 있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돈으로 미국을 쥐고 있습니다. 돈으로 대통령을 뒤에서 흔들고 있고, 돈으로 안 되면 언론으로 흔들어요. 언론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 방송사, 매스미디어가 일제히 저 대통령 나쁜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국민들한테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뒤에서 쥐고 흔드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돈줄 쥔 유대인, 미국 정치를 어떻게 한다? 주물럭한다. 뭔지 알죠? 몸에 빈 주디즘 노벨상을 독식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그들이 세계를 이제 쥡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회사냐면 석유 회사입니다. 최고의 에너지는 석유인데요. 석유를 산유국,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가 있어요. 가운데에서 석유를 유통하는 나라 회사가 있죠. 석유 유통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누구 걸까 찍어봐요. 유대인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석유 유통하는 그 회사들이 돈은 다 가져가요.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5대 곡물 메이저라 그랬죠.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가 있고 식량을 소비하는 나라가 있어요. 가운데에서 유통, 무역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5개 회사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쥐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니까 답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할까요? 1번 엄마, 2번 유대인. 유대인들이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보면 전 세계의 힘 있는 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로. 자,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아는 대로. 또 자, 삼성, LG, 기아, 올레, SK, 현대, 또 한화, 두산, GS, 기타 등등, CJ. 좋아. 여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을요. 누가 사장인가 봤더니 다 수원 사람이에요. 다 수원 사람이야. 역시 수원. 그럴 일 있을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도 안 돼. KBS, MBC, SBS 사장이 누군가 봤더니 다 수원 사람이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장이 누군가 봤더니 또 다 수원 사람이야. 네이버, 다음, 기타 등등 사장이 누군가 봤더니 어디 사람일까요? 또 수원 사람이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대학교의 30%가 수원 사람이야. 연세대학교의 30%도 수원 사람이야. 교수들도 30%가 수원 사람이야.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없잖아. 만화책을 그려도 그렇게 그리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냥 안 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세계로 눈을 돌리니까 있어요. 세계를 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중요한 것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유대인 그들 뒤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들 회복할 거야. 땅은 에덴 동산처럼 바뀔 거야. 그때 너희들에게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줄 거야. 너희들은 빌려주기만 하지 빌리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머리가 되지 꼬리는 되지 않을 거야.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약속했고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잖아요. 재판장님, 이제 여러분들은 증언을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말 좀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사람이 지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조작해서 앞으로 될 일을 대충 찍었는데 맞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증언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증언을 듣고 이거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하시면 돼요. 재판장님, 이스라엘의 증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기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이렇게 성경대로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건 고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증언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민족의 미래만 예언이 돼 있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미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미래만 예언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만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도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있다고? 성경에? 예,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고 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나는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겠죠.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리고 그건 성경이 아니라 어떤 책에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어디에는? 그 후에는, 그 후라는 말은 죽음 후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이게 문제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죽고 끝이 아니래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 끝이고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래요. 원숭이는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이 있다고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틀린 말이에요. 죽은 다음엔 심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찰들이요. 연쇄 살인마를 쫓아다녀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흉악무도한 강도예요. 막 쫓아다닙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드디어 잡았어요. 이 방에 들어있는 걸 안 거예요. 그날 밤에 경찰들이 무장하고 살금살금 들어가서 문을 꽝 차고 들어갔어요. 잡은 거예요. 꼼짝마. 그랬는데 이 연쇄살인마가 자살해서 죽어 있어요. 잡았는데 자살한 거예요. 자, 이 자살한 연쇄살인마를 데리고 법정에 세워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범인이 죽으면 사건도 종료해요. 그 피해자 가족이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도 끝이에요. 피해자 가족이 시체에다 대고라도 재판 좀 해달라고 해도 끝이에요. 범인이 죽으면 심판이 없어요. 죽은 다음엔 심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왜냐? 우리 영혼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한다 했죠?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죠. 지금 하나님 필요 없으십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셔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제발 내 손을 잡으라고, 내가 주는 사랑 좀 받아들이라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화를 받아요. 이건 어제 배웠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너희 거야, 다 너희 거야, 마음껏 다스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 위에 누구 있다? 나 있다. 하나님 있다. 그것만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위에 창조주 있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게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표다 그랬어요. 창조주를 그들이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뱀의 이야기를 들었고 창조주로부터 남남이 되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고 물리치는 게 불순종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학생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알았어요, 나는 오래전에 구원받았어요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는 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냐 그거예요. 계속되는 똑같은 진리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아마 교회를 다녀보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많이 들어봐요. 글쎄 요즘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나 제가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전 세계의 역사상 4대 성인이 있었대요. 4대 성인.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봐. 4대 성인이 있었대요. 누군지는 혹시 아십니까? 자, 누구예요? 자, 여기가 공자예요? 석가. 좋아요. 이 사람은? 공자. 좋아.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자, 따라하세요. 소크라테스. 이분은? 좋아요.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예로부터 이야기를 해요. 4대 성인이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정말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정말 거의 흠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4대 성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3명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지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이 같이 공감되나 보세요. 자, 석가모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석가모니가 나는 신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석가모니가 불교는 만든 창시자지만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한 적 없어요. 나도 신을 믿는다, 나도 신을 찾아간다, 너희도 신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나는 신이다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공자, 나는 신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소크라테스, 나는 신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나는 신이다 안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예수, 나는 신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진짜로 이상한, 뭐라고 말할까?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쓸 수가 없고 정말 정신 이상한 사람? 광인?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그랬으니까. 일반인이 보면 미친 사람이,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성인이라고 붙이냐고요. 다른 3명은 나는 신이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만 나는 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신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예요? 정신 이상자거나. 그런데 왜 거기다가 성인이라고 그래? 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이 사람들은요. 자, 또 여러분의 상식 가지고 석가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오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공자는 내가 다시 오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기다려 내가 다시 오마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죽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서 오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거나 신이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이 이상한 거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또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또 이상한 소리 했어요. 이 4명 중에요. 4명 중에 사실 살아있을 때 제일 인기가 없었던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죽을 때 자기 옆에 제일 적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죽을 때 옆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배신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들마저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죽을 때 가장 외롭게 죽었다고. 또 가장 적은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석가는 인도에서, 공자는 중국에서 큰 대륙에서 활동했죠. 소크라테스도 그 문화가 왕성하던 그 유럽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예수는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인기가 없었다고요.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죽을 때도요.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예수예요. 다른 3명은 그렇게 안 죽었는데 예수는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죄수로 하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상한 말을 하셨다고. 뭐라고 했냐면 나 죽고 나중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 이름 사용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세상 속의 위인들 아무나 이야기 대보세요. 오바마 나왔어요. 좋아요. 또 세종대왕, 이순신. 자, 해외로 좀 나가봐. 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나는 신이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이고, 단 한 번도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이며, 단 한 번도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앞으로 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걸 이러고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나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대 성인이거나 아니 4대 성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신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낄 수 없는 정신이 너무 이상한 그런 사람이거나. 역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누가 책임지겠다? 자손들이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광자입니까?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인가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세주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자.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예요.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가 돼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잡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실례지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저 교회는 다니세요? 이 의미일까요? 2번,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으셨어요? 이 의미일까요?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임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번, 교회 다니세요? 이 말로 착각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 제가 옛날에는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말의 뜻은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틀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하나님 맞으세요? 정말로 당신 마음속에 구세주 하나님 예수님이 계세요? 이 의미거든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양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양심이 뭔 대답을 하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양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구세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이며 구세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오신 마지막 기회인 예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죽였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그걸 아는 게 이번 성경 강연의 첫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가 있다는 건 두 번째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그걸 알아야만 돼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그렇게 죽은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존귀해집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자, 여기 미국에 주화 하나 있네요.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1달러짜리입니다. 얼마요? 1달러짜리. 한국 돈으로 1,200원 정도. 그런데 1922년에 만들어진 1달러예요. 그래서 가치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얼마에 살 것 같아요? 400만 원. 자, 경매 한번 묻혀볼까? 얼마에 살 것 같아요? 이 주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만큼에 사더라고요. 봅시다. Got a 1922 proof high relief matte finish coin. Okay. Where did you get this? I won it at a poker game, believe it or not. This is like one of the holy grails of American coins, and you won it in a poker game. Yep. This is cool. So, how much you want for it? 20,000. 2,200만 원 한대요. You want 20 for it? 1달러짜리를. 20,000? 아니에요? Do you think it's worth Yeah, it? sure, no problem. Let's go. No, this is worth a lot more than 20 grand. Oh. That's pretty awesome. The big thing is, what's it worth? 그래서 One of 전문가를 these sold 만났어요. very recently that brought a touch over 100,000. It's a little bit nicer than this, but not too far apart. I think this coin is worth something north of 50, but less than 100. Okay. Thanks, man. Super rare, no problem. Okay. Thank you. Congratulations. Thank you. All Thank right, there you go. I should have just gave you the 20 grand and not called in Dave. you. I'm happier now. I'll give you $65,000. 7,150만 원. What about 90? I think 90 is fair. 9,900만 You 원 were willing 달래. to take 20 grand for it. You weren't willing to offer me 20 grand for it. I think 75 is fair. Meet me in the middle at 80 and you got a deal. It's a deal. All right. Okay. All right, let's go up front. I'll write you up. 1달러짜리인데 1,200원짜리인데 8,800만 원에 샀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1달러입니까? 자기를 1달러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봐요. 나는 너를 내 생명만큼 내 피만큼 소중하게 여긴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위해 오신 구세주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왜 점점 좀 무섭지? 왜 무서운 생각이 들까? 그 이유는요, 마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밖에 나가서 태양을 바라보면 처음부터 좋아요? 아니면 처음에 눈부시고 아파요? 눈부시고 아파요. 태양을 보지 않다가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부시고 아파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아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양심에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아요. 왜 성경을 배우는데 두렵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더 배우면, 내일 모레까지 배우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그걸 알아야만 돼요. 재판장님, 재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증거가 하나 더 남았네. 뭐가 남았죠? 뭐 남았어요? 미래가 남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내일 한번 보죠.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내일까지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면 이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 답을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얻을 거예요. 이제 3일째 끝났습니다. 며칠 남았죠? 며칠 남았어요? 4일 남았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바라는데요, 조금만 낮잠 좀 자고 오세요. 여기 와서 자지 말고 조금 그렇게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